오늘은 말씀이 성취되면 이방 왕도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협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바논의 잣나무 그리고 백향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급받기 위해서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이 정말 많이 준비했다, 또 태평 성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미는 부족한 게 아니라 특수한 제목들, 이 특수한 이 물건들을 서로 협력해서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필요했던 게 백향목과 잣나무였어요. 그리고 두로는 밀과 기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중해 연안이라서 평야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식물이 또 기름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지 굶주리고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평야가 있었고 대부분의 일반 목재 같은 건 충분히 있었지만 특수 목재, 이 백향목과 또 잣나무, 또 토보라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지 굶주리고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어떤 목재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 히람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히람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 지혜의 근원이 솔로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훌륭하다, 물론 이것도 좋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산보다 먼저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나타난 지혜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것은 어떤 솔로몬의 개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보다는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은사와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사명, 물질을 주시는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 오늘 학생들 또 두 분 또 오셨는데, 학생들에게 또 학교와 또 친구와 또 가정을 주신 이유도,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게 만드느냐, 이것보다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정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랑을 알게 되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때로는 보고 읽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을 바라보다가 솔로몬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지혜와 어떤 환경들,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길을 준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레바논에서 볼목한 나무를 바다로 운반하고 또 뗏목을 엮어서 솔로몬이 지정한 곳까지 보내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믿음과 어떤 사명은 있었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레바논에 이 백향목이라는 것도 없었고, 또 그것을 벌목하고 운반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없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사용하면서까지 준비해 놓으셨고, 또 백향목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과 기술까지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서로 연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도 끊임없이 교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광교회에 더 많은 전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질이 부족해서 또 건강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고 싶은데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이 부족하지만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순종하라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을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잣나무 또 기술자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까지 우리가 그것을 나의 걱정으로 붙들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백향목이 없다면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서 또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 것만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제가 축복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그 학업 생활이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목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자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화평의 열매를 맺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항상 오해를 해요.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도 솔로몬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며 또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모든 준비의 중심에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다렸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요셉에게는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예의 그 생활과 그 감옥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윗도 어떻게 돼요?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의 환경을 준비하시고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연단시키고 빚어가는 그 시간과 과정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어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신정 국가였고 유일신 국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왕 히람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때 경쟁력과 국방력 이런 자산의 이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침략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내가 이겨야겠다 이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기뻐하는지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화평의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 성취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화평이 임하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가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히람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기술자도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닫혀만 있는 나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가 반문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물음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 다 된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준비 다 된 다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더 열심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나는 어떤 것을 갖추지 있고 있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그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또 한 걸음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때는 나는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때는 이 길이 정말 막힌 길인 줄 알았고 사람들은 뭐 AI 시대가 와서 이 길은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주셨군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은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셨군요.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보이지 않아도 늦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히람처럼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다른 이들의 입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앞서서 계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또 특별히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